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생에 몇 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입한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겼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파주로 이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춘천, 그 다음 마지막은 화천에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역 이후에는 인천에서만 2번의 이사를 한 끝에 지금 살고 있는 솔빛 아파트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최근 5년 동안 5번의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군인 자녀로 살아왔고, 또 군인이었던 저를 남편으로 맞아들인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은 이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주소지만 3장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이사를 경험한 아주 이사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하죠. 부모님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혹은 직장이 멀어서, 아니면 새로운 삶의 경험을 위해 우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사가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는 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죠. 빈센트 반 고흐는 37년 동안 살면서 무려 38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사한 집은 아르레에 있는 노란 집이었습니다. 고흐는 그곳으로 이사할 때 고갱과 함께 새로운 미술 세계를 만들겠노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27살 불현듯 윌든 숲속으로 이사한 이유는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헛된 삶을 살았다고 깨닫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새로 이사온 곳에서의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늘 노력하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거론할 때 항상 그 작품이 태어난 도시나 그 지역에 대한 뒷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사는 바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독립해 나온 날이라 할 수 있겠죠. 유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따로 살아본 적 없는 그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나만의 집으로 이사하는 날,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사를 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 이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인물이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리고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당황스럽게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어떤 축복이 가득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고향, 너의 친척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요,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이사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갑자기 이사를 떠나라고 하면,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타지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 아브라함이 겪었을 당황은요, 차원이 다른 당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라는 말은 이 부족 안에 있어야만
자신의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에서 보호해주는 무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족 밖으로 나간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혈연과 지연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목숨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길을 떠나야 하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또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나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명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말씀해주지 않은 채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위험한 길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말 막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이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그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75세의 고령의 노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길을 떠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상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에게는 떠나야 할 이유보다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두고 떠나야 했던 것은 정말 버리기 힘든 것, 어쩌면 내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곳, 나의 소속감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또한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자신이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노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될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떠날 테니 준비한 시간을 좀 달라고, 1년만, 2년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실행하기를 지체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감하게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로 삼으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넓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하도록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겠죠. 하지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망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모든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장애물들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망설이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의 가장 큰 핸디캡은 바로 나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가 젊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목숨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인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지킬 힘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작정 순종하기에 그의 나이는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젊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젊게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령의 나이, 그의 장애물을 아는 채 그것을 떠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환혼기에 접어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도전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도저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나이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반대로 모세는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면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을 망설이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직장, 학업, 재력 등등 내가 가진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우리는 주변 환경을 둘러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때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렸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셨고 나이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령의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 달란트, 재능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때로는 훈련까지 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처음 신학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 때 사실 그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컸습니다. 평생을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가 1년간 재수가 끝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신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했고, 남들보다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과연 그러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3 때 저는 잠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적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순종할 때, 갑작스럽게 가게 된 신학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한 아주 복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현실만 바라봤다면, 자신의 고령의 나이만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들보다 그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종하였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디다스사의 문구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문구입니다. 번역하자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에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한계점들, 내가 생각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그것을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